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비와 또 화재까지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화재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부천 광명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극한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막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면 성막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놋기둥들이 감싸고 있죠. 전체 휘장으로 두른 공간 안에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나머지 공간들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런데 이 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르입니다. 좁은 공간, 좁은 장소라는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르가 차라르,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차라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뜰 차르가 왜 괴로움의 장소라는 의미일까요? 성막의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의 뜰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진 거룩한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속죄 제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죄 없는 양과 소가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양과 소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공간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차르, 괴로움의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성막의 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또한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영문 밖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성막의 뜰로 나아가야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모두 7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뜰문인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성막 문과 세마포로 만들어진 둘러싸인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의 위치는 동쪽 뜰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이 성막을 단면도로 간단하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성막의 단면도라면 오른쪽은 성막 문, 이 뜰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뜰문의 디자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 4가지 색깔의 실로 수놓은 그런 천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성경의 길이 단위를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규빗이라고 했고 그 규빗이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평상
보통 45cm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네, 뜰 문의 높이가 2.5m입니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약 10m입니다. 굉장히 큰 문이죠. 그런데 그 문의 재료는 헝겊입니다. 문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뜰문 다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뜰문은 동쪽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쪽 울타리의 길이는 전체가 50규빗 25m입니다. 그 중에 문이 가운데를 10m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좌우의 울타리는 7.5m씩 걸쳐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울타리 7.5m에는 기둥이 셋이고 또 받침이 셋입니다. 문 10m에는 기둥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길이가 10m니까 굉장히 큰 문이고 문턱도 없다고 그랬고 헝겊으로 천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누구나 쉽게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문은 4가지 색깔의 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그 4가지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막 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뜰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좀 다른 뜰문의 형상을 갖고 있죠. 첫 번째, 그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 뜰은 전체 성문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의 문인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문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엔 구원이 없습니다. 성막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지만 넓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m라고 했고 문턱도 없고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이 어떤 곳입니까? 해 뜨는 곳이죠. 아침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또한 유다 지파가 그쪽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기에 동쪽은 소망의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로, 4가지 색깔로 된 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뜰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뜰문을 통하여
깨닫게 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 밖은 세상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청색실이죠. 자색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청색실이죠.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가는 배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뜰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뜰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문턱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뜰문으로 들어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울타리죠. 울타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면 저런 모습입니다.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9절에서 12절, 또 17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17절입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단면도를 보면 아까 보신 그림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울타리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네,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얀색이겠죠. 왼쪽에 조각목을 노수로 싼 녹기둥이 있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맨 뒤 서쪽에 10개, 앞쪽에 동쪽이죠. 문이 있는 쪽에 10개, 총 60개 놋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세마포를 걸 수 있도록 은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가름대도 있는데 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칠 때 팩 같은 말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줄을 쳐서 말뚝을 꽂아서 고정시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에 달려있는 이 고리와 가름대는 모두 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속전의 재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속전인데 그것을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속전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전 그 은은 구원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울타리의 재료인 그 기둥의 재료인 놋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놋뱀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세마포, 놋기둥, 그리고 은고리, 은가름대입니다. 그것을 만든 재료는 은과 놋과 그리고 세마포이죠. 놋은 십자가, 은은 믿음,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아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울타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의 역할은 구분된 거룩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구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장소라는 표시였습니다. 똑같은 모래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땅 위에 세마포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울타리 안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의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휘장이 둘러싸여진 그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 카도시란 말인데 그 뜻은 구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공간,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물건이라면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날, 주일은 성일로 불려집니다. 또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두 번째, 이 세마포 울타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높이가 약 2.5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밖에서 볼 수도 없고 안으로 넘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소를 싼 해달의 가죽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막은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룩한 하늘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진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들 주변에는 모두 자기들의 텐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 저 멀리 성막이 보일 거예요. 하얀 천막, 하얀 그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성막이 보일 겁니다. 그 하얀 성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짐승을 들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 모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이 되어 제물을 들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방을 둘러봐도 뭐가 보입니까? 흰 세마포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여기를 봐도 죄요, 저기를 봐도 죄요,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모르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마포 울타리는
그것이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합당치 않은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흰 세마포 휘장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쉽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역할도 했고, 2.5m나 된 견고한 높이는 합당하지 않은 자나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흰 세마포 휘장을 쳐야 합니다. 울타리를 쳐야 하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도록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기복주의 사상, 물질 숭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세마포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마포 울타리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가 사나운 짐승이나 대적들로부터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마포 울타리니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주먹으로 세게 치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마포 휘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을 찾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때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아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디로 달려가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한 곳이지만 밖은 어떤 곳입니까? 화가 있는 곳이에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누구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화가, 세상의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송합니다. 물을 급하게 먹었나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세 가지 화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화 세 번의 화가 나오죠. 첫 번째 화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화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화죠, 화. 두 번째는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대적 마귀들에게 짓밟히는 곳입니다. 화가 있는 곳이죠. 성전 바깥 마당은 의미가 없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뜰 문 안으로 들어와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몸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울타리 밖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만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네, 울타리를 친 안은 주님의 것이에요. 아니,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자기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의 것과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은 울타리가 경계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럼 울타리 밖에 있으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는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네, 울타리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울타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다 드나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흔들 거예요. 울타리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성결과 거룩을 의미한다고 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과 구별됩니다.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 밖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거룩함, 즉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필요를 채우는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2.5m나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의미하는 놋이 있어서 죄인인 인생은 죄인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울타리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뜰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뜰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막의 뜰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마포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통해 우리 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소망을 누린 저들의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세상의 위협과 박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뜰문을 통하여 성막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제사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인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받침으로 삼고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